창세기 33장 1절로 10절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아와 나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위에도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네, 좀 쳐다봐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의좋은 형제 이야기 아십니까? 그 옛날 교과서에 실린 얘기 있잖아요. 마치 그 전래 동화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충남 예산에 이성만이라는 사람과 이순 형제 일합니다. 올해 이 고구려 말기에 예산군에 살았는데 이들은 형제 우애만 좋았던 게 아니라 부모님께 굉장히 효도했던 그런 형제였어요. 그래서 살아 계실 적에 정성껏 좋은 음식으로 봉양해드리고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형이 3년 그 무덤 옆에서 지키면서 봉양을 했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동생이 그 옆에 들어가서 옆에서 봉양을 해드렸어요. 아주 이렇게 3년상을 마친 후에도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효심이 알려져서 세종 2년에 효자 정려가 그들에게 세워집니다. 정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효자문, 우리가 이제 연려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형제들 앞에 효자문 정려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연산군 3년에는 효제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1979년 예산에 가면 예당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발견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충남 예산에 가보면 의좋은 형제 축제를 합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인가 이렇게 며칠간 축제를 해요. 그래서 의좋은 형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가 유산을 똑같이 나눕니다. 똑같이 형이라고 더 갖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누는데 이 형은 결혼하고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동생은 결혼 안 했어요. 하지만 음식 하나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동생 불러다가 같이 먹고 동생이 안 오면 안 먹고 그 정도로 우애가 깊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농사 이제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볕단을 서로 뺏어온 게 아니라 형님한테 줘야지 하고 동생이 지게 지고 가고 형은 동생한테 줘야지 하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분명히 밤에 볕단을 몇 개 갖다 줬는데 아침에 보면 그대로 있고 이 깜짝 놀라니까 이게 뭔 일이지? 하다가 어느 날 달방울 밤에
딱 둘이서 만나잖아요. 지게를 지고. 지금 같으면 서로 훔쳤을 것인데, 형 거 훔쳐왔을 것인데, 서로 주려다가 둘이 보고서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흐뭇한데, 지금도 이런 형제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형제들이 부모 유산 더 가지려고 장례식장에서부터 싸우고 소송을 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게 없는 집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집은 더한 거죠. 대기업의 그 자녀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들 간에 소송하잖아요. 기업 더 갖겠다고, 회사 더 갖겠다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깡패나 용역을 동원해 가지고 서로 폭력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 많고 적고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고 적고가 상관없어요. 재산 많은 사람이 더 베풀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있고 없고도 욕심과는 상관없어요. 탐심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신앙이 있다고 해가지고 욕심이 없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좋아하잖아요.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구절만 딱 끄집어 올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더러는 이 말씀이 꼭 찍어서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경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봐야 돼요. 10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아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요, 이 바울의 그 선교비를 좀 후원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비를 보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 다음 11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선교비 보내달라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기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언제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자족하는 법이 뭐냐? 감사하는 법이에요. 감사하는 법. 있음에도 감사하고 없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심에도 감사하고 주지 않음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져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꽝입니다. 꽝이에요. 감사가 가장 귀한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감사가 있잖아요, 탐심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해,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감사가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다시요.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까짓 거에 욕심 부리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욕심에 눈이 먼 그 야곱과 복수의 눈이 먼 이 에서가 이제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심사는 그거였어요. 만나면 싸그리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두 빼앗아 가겠다.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는데 칼을 빼는 게 아니라 달려가 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추면서 엉엉울면서 내 동생아 내 동생아 그럽니다. 형님 형님, 그런 상황이 된 거. 이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창세기 33장 4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야, 그 20년간의 형제 간의 그 오난이, 그 복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야곱은 예물을 물질을 형한테 좀 한 10분의 1 정도 띄워줘 가지고 그 예물을 탁 받으면 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 뭡니까? 돈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아버지가 요즘은 주례도 아버지가 주례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식 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한테 잘하는 고사성어가 있다. 그거를 너희들이 잘해라. 새로운 고사성어는 계좌이체더라. 계좌이체더라. 새로운 고사성어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는 방법은 계좌이체. 제가 그걸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웃겨요. 근데 이게 아무튼 물질 주면 마음이 풀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400명을 거실 정도면 에서도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까짓 것에 마음이 풀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방법으로 화해가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야곱을 약하게 만든 거였어요. 야곱을 약하게. 야곱이 32장에 보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천사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을 정도로 막 하니까 천사가 야곱의 이 고관절을 내리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절면서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났으면 맨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냥 고개 까딱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이게 그렇게 아픈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파요. 그런데도 땅바닥에 7번이나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에서의 마음이 국률함이 임한 거예요. 불쌍함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마치 왕에게 주인에게 절을 하듯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3절 읽어봅시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아멘. 이 모습에 에서의 복수심이, 에서의 사무친 원한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약하게 해서 화해케 만드셨어요. 아마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갔더라면 아마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몰골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 세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고집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건강으로
근데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할 때가 있어요. 물질로 나의 고집을 꺾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굉장히 스스로 봤을 때 비참해요. 나는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나 아무것도 없네.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처량할 수 있어요. 그게 남에게 보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해결 방법은 왜 이런 일이 찾아왔지? 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따가 찬양 부를 건데,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나머지는 이따 부릅시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 우리를 낮추실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거든요.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약하잖아. 그 약함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야 말씀해 주셔요.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만요. 그 여러 약한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그게 자랑이었대요. 왜 자랑이 되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해? 하나님 은혜지. 아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이거 왜 그랬을까요? 묵상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약할 이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언제 변했다고요? 야곱의 약함을 보고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약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내가 먼저 변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게 되어 있죠. 야곱이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3장 8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아멘. 이게 잠깐만요. 진짜 내 동생아 하면서 이 소유는 너께도 나도 지금 만에 이게 진짜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봅시다.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서의 얼굴이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거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야복강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 이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에서가 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야곱의 눈이 변한 거예요. 야곱의 눈이 변하니까 저 원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보면 꼭 원수 같은 이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이 원수 사자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척 중에도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원수 사자 같은 놈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면 그가 불쌍히 보일 수 있어요. 긍휼히 보일 수 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성품이 아주 고약한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만 보면 시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늘 불평분말이었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보세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내는 어머니가 빨리 안 죽는다고, 죽을 때에 갔는데 안 죽는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요 틈에서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겠어요. 이 남편이. 이럴 때 남편이 처신을 잘해야 돼요. 이 남편은 아주 그 처신을 잘했어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하신 어머니가 갑자기 죽으면 분명히 그 아들내가 독을 먹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도 죽고 우리도 죽을 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내가 비법이 있으니까 이 비법대로 하면 어머니를 죽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며느리가 일단은 남편이 자기 편 들어줬잖아요. 어머니 빨리 죽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편 들어주고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했어요.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 방법대로 하면 100일 안에 어머니가 죽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면 100일 동안 아침에 집에서 써먹길 바래요. 집에서 써먹길 바래요. 그 아침마다 맛있는 그 달걀을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는데 일단은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이렇게 싱글하면서 정성껏 어머니 드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드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으로 이 노친네야 이 달걀 먹고 빨리 죽어라 하고 속으로는 말하고 겉으로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볼만 하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을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매일 달걀을 주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도 매일 달걀 2개씩 먹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근데 달걀을 주는데 정과 같지 않아. 이 며느리가 전에는 막 투박하고 툴툴거리더니 어머니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한 시간이 60일쯤 지나니까 누가 변하냐면 어머니가 변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가 잘하잖아요. 매일 달걀, 이렇게 귀한 달걀을 해가지고 먹이니까 이 어머니가 동네에 다니면서, 야, 우리 며느리 잘한다고,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다고 막 소문을 내니까 그 소리가 며느리 귀까지 들린 거예요. 며느리 귀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98일까지 됐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100일이 돼서 어머니가 죽을 판이에요. 어머니가 죽을 판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이 이제 100일 되는데, 글쎄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인자한 분인 줄 몰랐어요. 내가 못돼 먹은 여자였어요. 내가 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그랬는데 어떡해요. 내일이면 어머니 죽는데. 죽지 않죠. 죽지 않죠. 참 내가 아주 깨끗한 그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여튼 간에 여기서 뭐 우리가 웃기도 했지만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저렇게 거칠까? 거친 말을 할까? 나를 왜 이렇게 못하게 대할까? 그것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거울 치료라고 하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조금 이 소리나 냄새에 조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테이블이 옆에 뒤에 있었는데 그분 냄새가 너무 고약하게 난 거였어요. 그래서 빨리 먹고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아저씨 두 분이 앉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파스 뿌렸어? 그러더라고요. 파스는 제가 뿌렸거든요. 그때 허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파스를 엄청 뿌렸어요. 파스 뿌렸어? 안 뿌렸는데? 어디서 계속 파스 냄새가 나? 그런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저는 이 사람 냄새만 생각했는데 저한테서 파스 냄새가 나가지고 이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거였어요. 얼마나 제가 그때 거울 치료를 당했는지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빨리 먹고 계산하고 나가버렸어요. 아마 뒤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었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남 탓할 게 없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남 탓할 게 없구나.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아까 불렀던 저만